수행경전 해설하는 부표입니다. 염처삼육다에 이어서 대념처경 그리고 신념처경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신념처경의 호흡수행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에 이어서 참고가 되는 경전 몇 가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흙을 씻는 사람 경이라는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02번째 경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림 교재를 요번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드렸거든요. 요 그림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을 세공하는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금 자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금을 가공해가지고 뭐 귀걸이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반지가 됐든 금 세공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큰 돈을 벌겠다.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세공을 위해서 작업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거기까지가 따지면 준비 과정인 거죠. 그 준비 과정에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이게 금이요? 라고 말하는 그죠? 이 금이 흙이든 돌멩이든 뭐 기름찌꺼기든 뭐 이런 금 아닌 것들하고 함께 있는 상태로부터 그 금이라고 불리는 그것만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 선별된 금을 금 속에 들어있는 오염원들이 있잖아요. 불순물들.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순도 99.99%짜리 금을 만들어내야 이제 가공을 할 때 의도하는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림에서 보면 중간에 사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래는 이 사금이라는 게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금을 선별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채로 걸러가지고 큰 놈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중간 거 걷어내고 미세한 거 걷어내고 이제 요거는 금이요 라고 불리는 사금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금 안에 들어있는 것 사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그림의 가운데에 점선으로 써놓은 게 있죠. 뭔가요? 사금하고 그 옆에 단마 빗닦아를 대응시켜서 점선을 걷고 그 점선의 위에 부분은 바깥세엽력 이랬죠. 그러니까 바깥 상태. 바꿔보면 바깥 상태라는 말이 타당하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사금 안에 들어있는 거. 안의 상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안팎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사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친 불순물을 용기에 흩뿌린 뒤 씻어서 깨끗이 함으로써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중간 불순물, 미세 불순물을 싹 걷어내서 사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금 밖에 있는 것들의 문제는 다 해결했다. 이제부터는 사금 안에 사금이 자기 몸통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그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그냥
사금을 두드려 깨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이 개발해낸 방법이 뭐예요? 녹이자 이거잖아. 금을 녹여가지고 그 녹아진 액체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이제 금과 금 아닌 것을 안의 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 순수한 금이 만들어진다. 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가니에 넣고 불고 떠본다. 이래 된 거죠. 도가니에 넣었다는 게 어쨌든 녹인 거죠. 녹인 상태에서 불고 떠불어 가지고 깨끗이 하는데 요거를 이게 단순히 이게 지금 금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이 비유를 설하신 거는 수행이라는 거,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금을 수행하는 과정과 좀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걸 설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도가니에 넣고 불고 떠불어서 깨끗이 한다라는 요 과정을 부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설하는 거죠. 요 부분 보는 게 우리 중요하죠. 의도적으로 부처님이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도가니에 넣고 녹여가지고 불고 떠불어서 깨끗이 해서 순수한 금을 만든다. 이러면 될 거라고. 근데 이거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 나누어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녹지 않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의도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금세공을 위한 그 작업 상태를 준비하려는 건데 불고 떠보는 일을 해도 아직까지 그 상태에 못 미친 어느 단계 요걸 말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녹지 않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작업을 위한 상태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조금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도가니에 넣은 뒤 불고 떠불어서 깨끗이 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요게 지금 설명된 거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어디까지는 작업 상태를 못 만든 거고 그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더 해낼 때 그게 될까?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도가니에 넣은 뒤 불고 또 불어서 깨끗이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녹고 불순물도 완전히 제거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녹아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달리 표현하면 뭐냐고요? 이게 이제 금세공을 위한 작업을 위한 상태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금세공을 하는 사람들이 세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세공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과정을 그대로 수행 과정에 높은 마음을 담는 비구한테 적용한 거죠. 여기서 사금이라는 안과 밖의 구분점 여기에 대응한 게 무엇냐라는 부분을 보는 게 일단은 요점이죠. 경전은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해요? 담마 위따카. 위따카라고 하는 행위의 출발. 이 위따카에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 그러니까 소유, 분노, 폭력 어떠한 것도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 위따카에다가 얹히지 못하게 제거했다 이거죠. 거기에 친지, 지역, 지난주에 바보님 말씀 자존, 자존의 위따카 이런 아주 미세하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 위따카에 얹히지 못하도록 제거했다 이거죠. 물론 그 앞에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데서의 문제를 미리 제거했죠. 그래서 수행에서의 거친 불순물, 중간 불순물, 미세 불순물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했더니
드디어 사금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금이 선별되듯이 바깥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담마위따까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라고 할 때의 전체 과정의 중간에 하나의 요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사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드렸죠. 금세공을 위한 준비가 완성되는 그 과정의 중간에 있는 하나의 요점으로 사금을 말했듯이 수행자한테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완성돼야 된다고. 금세공을 위한 준비의 그러니까 작업을 위한 상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나 수행에서 깨달음을 위한 상태를 얻었다라는 거하고 같은 거겠죠.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요점이 뭐냐. 이쪽은 사금이고 수행에서는 경전이 알려주는 바 담마위따까. 이렇게 말한 거죠. 하여간 행위의 출발이에요. 위따까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담마에 대한 위따까. 그 담마라는 삶의 그러니까 위따까라는 행위의 출발 과정에 이것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얹혀지지 않은 거예요. 요런 표현하자면 깨끗한, 순수한, 정리된 요런 위따까라는 거죠. 행위의 출발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 담마 위따까를 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삼매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담마 위따까가 삼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았죠. 삼매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될까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이 담마 위따까는 유심유사 위따까 위자가 있음의 삼매다. 그 삼매를 이름 붙이면 초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지만 법의 삼마, 담마 사마디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담마 위따까는 유심유사의 삼매고 초선이고 법의 삼매다라고 표시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사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금을 작업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불굿도 불어서 깨끗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눴다 그랬죠. 부처님이 수행에 비유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러면 지금 부처님은 담마 위따까로부터 깨달음을 위한 준비가 완성된 그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을 얻기 위한 순도 높은 금을 얻는 그 자리를 경전은 뭐라 그래요?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가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준비가 완성된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인 거라. 분명히 경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 육신통을 지시하면서 그 끝에 있는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의 실현 가능성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사띠 아야따나라는 이게 사띠 도대가 깨달음을 위한 준비가 완성된 상태. 옆에서 보면 작업을 위한 상태를 얻은 요걸로 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경전이 사띠 아야따나가 있을 때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띠 토대라는 이 상태가 깨달음을 위한 작업 상태가 갖추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구나라고 사띠 토대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띠 토대가 무엇이라고 알지만 이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경전이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담마위따가라고 하는 사금에 해당하는 담마위따가로부터 순수한 금이 얻어진 것에 해당하는 사띠토대까지의 과정을 이제 부처님은 그 과정을 두 개의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의 비율을 말하면서 도가니에서 불구 또 부는 이를 두 단계로 말하신 거죠. 요렇게 연결해 보는 게 진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 이게 정말 부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죠? 근데 바꿔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이죠?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 대비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거야. 그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담마위따가는 일단 유심유사고 초선이고 법의 삼매인데 그때로부터 사띠아야따나라는 여기까지를 두 단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화살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심을 안으로 고정하고 안정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담마는도 부부님, 요 말이 조금 애매한 거죠? 담마위따가가 이미 삼매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삼매에서 사띠아야따나로 가는 두 단계 작업 상황을 말할 때 먼저 말하기를 심을 안으로 고정하고 안정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삼매에 든다는 얘기가 또 나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삼매가 심화된다. 그죠? 그 삼매의 심화 과정 중에 아주 요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해요. 담마위따가는 유심유사의 삼매고 뭐 초선이라는 개념은 이어지니까 그렇고 법의 삼매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따가 위자라가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대상과 관련한 삼매. 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리면서 담마위따가 여기를 밖의 영역과의 경계로 봤잖아. 삼매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바깥쪽의 것들과 연결된 상태로서의 삼매를 담마위따가. 그죠? 초선이 위따가 위자라 있다. 위따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바깥 영역과 연결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했어. 요거잖아. 그죠? 우리가 호흡 수행해가지고 삼매에 들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신근이라고 하는 몸에 닿는 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붙잡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바깥 것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법의 삼매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거기부터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상태를 표현한 게 바로 옆에 있죠. 무심무사의 삼매야. 그지? 마음을 삼매 상태에서 마음을 다시 삼매에 들게 다시 삼매에 들었다라는 요 상태가 뭐냐라고 하니 이제 무심무사 이래 된 거죠. 위따가 위자라 없음. 그리고 이러한 삼매는 제2선 요거 제2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2선 이후야. 왜냐하면 제2선부터 상승열까지 전체 과정이 다 무심무사의 삼매잖아. 그리고 요 삼매를 특징적으로 말하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 찌따 사마디, 심삼매. 그러니까 앞에 삼매는 법의 삼매야. 대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상을 붙잡고 마음이 고정된 요거거든.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깥이 아니라 안의 영역으로 가서 마음 자체가 밖의 대상에 의해서 고정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안으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안으로 고정되고 안정되고 주의 깊게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했다. 이렇게 구분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심삼매, 마음의 삼매가 갖추어지면 이게 어디까지라고요? 상승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도가니에 넣은 뒤 불고 또 불어서 깨끗이 한다라는 요 상황의 절반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심삼매, 마음의 삼매에 들어가지고 제2선 이후 무심무사의 상태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이게. 그죠? 상수멸까지 이렇게 심삼매를 심화시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부모님 상수멸하고 제2선하고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일 거 아니야. 어찌 보면 이거를 초선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제2선이라는 삼매 상태하고 색계를 넘어서서 공부변체에 가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2선부터 비상 비비상초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삼매하고 그걸 넘어선 상수멸의 상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 전체 과정을 여기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저는 지금 부처님의 의도를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읽느냐라고 하니 바로 밑에 한마디가 나와 있지. 단지 토대의 마련일 뿐이다. 우리가 약간 요즘 참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죠.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알라라갈라마, 부타까라마 부타 두 분 스승한테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잖아요. 그분들 도움으로. 그리고도 부처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분들이 안내하는 그 높은 삼매라는 것은 오직 삼매를 심화시켜서 올라간 거예요. 삼매가 목적이요. 이 삼매의 끝에 가면 뭐가 되겠지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 끝에까지를 가봐도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 아니야. 물론 얻어지는 게 많이 있죠. 무소유초라는 그 행복한 삶이 오래 가잖아. 비상비비정초 그 행복한 삶이.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목적한 바는 그게 아니잖아. 부처님은 늙고 죽는 이러한 삶,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 이러한 윤회한다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리라. 다시는 이런 윤회하는 삶에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이걸 목적으로 출가하신 건데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산매로 올라가 봐도 그 산매라는 높은 상황은 얻어지지만 이것도 뭐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걸 얻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부처님이 정말 얻고자 하는 거는 못 얻는 거잖아. 그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불교를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어떤 수단?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라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하여간 이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깨달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 고정되어 있어야, 안정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어야 그때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가잖아. 근데 이게 삼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토대로서 의미를 갖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심삼매, 마음의 삼매라고 하는 제2선 내지 상수멸, 이거는 어쨌든 삼매 자체일 뿐이잖아.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어떤 토대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사띠 아야따나라는 요 자리에다가, 그죠? 요 자리에다가 무언가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도, 그걸 요 자리에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거를 두 단계로 설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부처님은
사띠아야따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토대를 제시하고 그 중간 과정을 둘로 나눴다고. 그렇다면 사띠아야따나를 얻는 과정이 두 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띠아야따나, 사띠토대는 어쨌든 삼매 없이는 못 가니까 이 삼매가 법의 삼매 갖고는 안 되니까 신삼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얻어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삼매를 토대로 이제부터 깨달음을 위한 직전 토대인 사띠 토대를 만드는 그 길을 가자. 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그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이 두 가지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2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삼매라고 불리우는 이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일을 하자. 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토대가 있는데 사띠토대다. 사띠토대까지 가는 일을 하자. 사띠토대까지 가는 일이 개념적으로 말하면 정보부님, 사띠토대까지 가는 과정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신삼매 이후 한 과정을 말하잖아.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삼매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띠토대까지 갈까? 그 표현보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 뭐냐 하면, 그, 삼매는 토대라고요.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 액션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구체적 액션 과정이 어떤 액션을 거쳐가지고 사띠토대라고 하는 깨달음 직전에 완성된 토대를 만들까? 요거잖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행지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첫째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다라는 일, 사띠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요 일을 삼매 수행이라고 한다고. 삼매를 닦는다. 그때의 첫 번째가 뭐야? 다섯 가지 장애를. 그 개념보다는 좀 다른 개념. 왜냐면 그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는 삼매를 만드는 과정에도 있는 거지. 다섯 가지 장애는 좀 폭넓죠. 이제 그 앞에 붙어 있고, 요 측면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저기 방일한 사람은 누가 방일한 사람이죠? 불방일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방일한 사람은 삼매를 닦지 않아 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이건 방일한 자다. 라고 경전이 우리 그 경전 공부했죠. 그러면서 삼매를 닦아 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이렇게 법을 드러내는 비구는 불방이란 비구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을 하잖아. 삼매를 닦는다. 이제 그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라는 이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 첫 번째 나타나는 개념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법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그림으로 한번 그렸지만 어떤 자리, 얼마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법이냐라는 거 보려면 내가 그 법들이 있는 데까지 내가 잠수해야 보는 거죠.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법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법이 드러나면 법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인다 이거잖아. 마음의 눈으로, 그죠?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끔 된 거야.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요 놈이 보이네. 그 중에 보면 뭐 다섯 가지 장애도 드러나 보이는 거죠.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할 일은 뭐야? 보는 일을 해야지. 이 보는 일이 어떻게 경전이 말하나요?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이 자각된다. 내가 알면서 자각하면서 자각하는 가운데에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 대표적으로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고, 상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고, 윗닦아가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을 자각한다는 거잖아. 그걸 자각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법이 드러났어. 이제 나한테 보여. 근데 이 법을 보니까 드러난 법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상태에서 드러난 법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그 법을 관찰하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잖아. 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식작용에 관여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응?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니지. 드러난 법을 그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보이는 게 있어야, 그지? 보이는 게 있어야 이거거든. 이때 이 보이는 법, 드러난 법을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요거를 관찰하는 거. 정념정지? 아니지. 이게 담마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좀 정확함이 있죠. 담마 윗바사나라는 게 바로 법을 관찰하는 거. 그게 담마 윗바사나라고. 그러면요. 자,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났어. 법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방일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거하고 다 차이를 두는 거죠. 삼매 위에서 그냥 삼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아는 자가, 이 귀란 내가 있을 때 법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드러난 법에 대해서 이 법을 무언가 있다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이제부터 또다시 드러난 법에 대한 특별함을 집중해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이런 것까지를 보아낼 때, 법의 윗바사나를 할 때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법의 윗바사나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아니 그렇죠. 담만원도 부부님,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 걸 내가 직접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상한 거예요. 항상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바보죠. 내가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걸 항상하다고, 이거 바보지 뭐. 사실은 이 수행의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 삼매를 토대를 만들어서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불방일이 실천되니까 드디어 보게 되고,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부처님이 무아라하고 무상을 말했는데 이 부처님 그 무상하다는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뭐. 정부부님 안 그러고 계세요? 내가 직접 보는 데야. 이걸 상하다고 고집하면 웃기는 일이지 뭐. 부처님이 이러하니까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아는 거지 뭐.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무상하고 그러니 불만족스럽고 그러므로 이런 것은 무하다, 고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지 뭐. 이렇게 무상고 무하라고 드러난 법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게 여실지견 아니야. 그죠?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때 여실직연했다라는 것을 어느 자리에 둬요?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방,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는 이 내면의 방에 문 열고 들어가는 자리로 여실직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부처님이 삼법인 이래가지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무상고 무아라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보니까 진짜로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알게 된 게 여실직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실직연했으니까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하자면 그걸 알기 전에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고. 지금 수행이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삼매라는 게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올라가지고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잖아. 여실직연하지 못하면 이 존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나 여실직연했기 때문에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한 존재, 무상하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근데 무상하다라는 게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어남을 조건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요게 무상하다라는 것의 정의잖아. 그래서 그 무상함을 가라앉히면 때상 우파사모 스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일어남을 조건으로 소멸하는 요런 무상한 것들을 가라앉히면 그것이 락이다, 열반이다. 이게 이제 무상하다라는 곳에 무상을 정의하는 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을 아는 거예요. 여실직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무상한 것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니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런 상태를 가라앉힘으로써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함을 가라앉힐 때 무상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만족, 무상고 무아의 고죠. 이 고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이제부터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하지 않고는, 즉 존재의 실상을 알지 않고는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삼매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면 그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했기 때문에 무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상한 법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원님 말씀하신 여모가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 삶의 내면에서는 어때요? 딱가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생겨나잖아. 생겨난 찢다가 어떤 일을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을 통해서 난디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탐하고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만든 난디하고 요 두 개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내면의 상황, 이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 또는 자기화, 나는 참된 것이야. 이런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왜 가래가 되어가지고 삶의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 안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찌따의 행위를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면 요게 가래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인 거라.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되는 일은 그거부터 막아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고 삼매를 닦는 과정, 법이 드러나고 단마비 위파사나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한 이 높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게 누구나 이 개념이 아니고 아주 높은 수행 상태에 온 거니까 이제 그 닦아라는 내면의 방,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여실직연 쪽에서 안에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가래가 되는 직접적인 근접한 원인, 난디, 요 난디가 만들어지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행위 과정을 제어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난디가 생겨나지 않으면 일단 가래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죠. 가래의 소멸이죠. 이때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요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행의 힘으로 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가래가 되니까 마음아, 마음 심자 한테 하는 거죠. 마음아 즐기지 말고 환영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아라. 그래서 난디 만들지 마라, 가래되지 마라.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요러한 작업을 뭐라고 불러요? 염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염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염호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게 자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몰라도 뭐 앞에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때문에 탐과 함께하고 뭐 이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마음의 활동 능력, 행위를 제어하는 일, 요거를 지금 염호라고 한 거잖아. 뭐 그 이후는 이미 다 제어된 거고 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고. 삶을 지난주 우리 한 거지만 삶을 두 단계로 나눠보자. 어떻게 나눌까? 마음을 중심에 두고 나눠보자. 그러면 마음을 중심에 둔 이 삶은 하나로는 어떤 형태로든 생겨난 마음,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으로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만약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이거 아뚜만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난다라는 걸 알려주잖아. 근본경전 연구회가 우리를 세우는 근본에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 분명히 경전이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염호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찌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일단 유보하고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활동하는, 살아가는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오직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았다. 정도군님,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자리, 마음의 행위 영역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소됐어. 염호를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았어. 요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 뭐죠? 그 상황을 지칭하는 말. 사띠 아야타나. 사띠 아야타나. 사띠 아야타나가 고말이다라는 걸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띠 아야타나가 염오를 통해서
염오에 의해서 행위 영역의 완전한 제어의 상태. 이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 모든 준비가 끝났어라는 개념 때문에 사띠 토대라는 이름으로 불린 거죠. 지금 요 경에서 그 사띠 토대를 금세공의 입장에서는 작업 조건을 완전히 갖춘 금의 상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사띠 토대. 사띠 토대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법의 윗바사나 이후 두 단계 중에 첫 단계가 심삼매잖아. 삼매라는 것을 토대로 사띠 아야따나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이 물론 저는 여기서 벗어남의 과정, 사념초의 완성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요점적으로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는 입장에서 보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사띠 아야따나까지를 가는 이 비유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의 불어내는 일, 그 과정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많은 과정이죠.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면 단마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하게 되고 거기서 염오하는 과정까지를 거치면 사띠 아야따나가 된다. 그리고 사띠 아야따나 이후에 뭐래요?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설명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염오에서 염오라는 말이 어쨌든 이제 무상을 가라앉힌 이 일을 한 거죠. 무상을 가라앉힌 이 일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전제가 뭐예요?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배제하고 생겨난 상태에서는 일단 그 무상하다는 특성을 가라앉혀가지고 성취된 거죠. 그런데 깨달음은 그렇게 완성되지는 않죠.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삼매에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요걸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일상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 깨달음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해 보면 무상이라는 것과 무명이라는 것과 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보면 자 염오 해가지고 일단 무상한 그 상태를 행위 영역에서의 무상함을 가라앉힌 거야. 그런데 탐이라는 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 어때요? 삼매에서 나오면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이 작용을 해도 이미 마음의 절반이 탐이니까 마음 안에서 분명히 여기서 안과 밖으로 구분한 거죠. 마음 안에서 붙잡아 저건 붙잡아야 되는 좋은 거요. 이러니까 붙잡는 일을 또 하니까 그걸로 이미 무상한 상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잖아. 이거 깨달음 아니죠? 그래서 이 즐기고 원형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영역의 무상함을 가라앉힌 요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걸 깨트리는 요인이 되는 탐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 탐을 제거하는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삼매의 완성 과정. 그러니까 사띠 아야따나 요거는 저기 사념초의 완성에서 완성된 사띠죠. 거기에서 이제 삼매의 완성 과정이라는 사마타 수행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사마타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사마타는 심을 닦는 거예요. 심을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탐이 제거돼요. 탐이 제거되면 어떡하나요? 심해탈해요. 이게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사마타를 통해서 염오를 통해서 무상을 가라앉힌 요 상태, 요거를 유지하는 지속하는 과정,
지속하는 힘을 얻는 것이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탐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마타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이제 탐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탐, 시메탈 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도 사실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요. 어쨌든 인식 과정에서 탐보다 더 아래에서 생겨나는 무명이라는 놈이 있잖아. 항상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무명까지를 없애줘야 되거든. 그럼 이 무명을 없앤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예요? 자, 염오해가지고 무상을 가라앉힌 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시도가 이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사마타 해가지고 이탐했거든. 그러나 그 상태도 완전하지 못하다 무명을 마저 없애야 한다. 그럼 요건 뭐예요? 이런 무상을 가라앉힌 요 상태를 1차적으로 더 지속해서 사마타, 이탐, 삼매 완성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 뭐예요? 윗바사다라는 과정에 의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상황을 완성해가는 거고 그 과정이 지혜의 완성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띠 아야따나를 만드는 여실직연 위에서 염오하는 이 과정이 사념초의 완성이고 사띠의 완성이고 사띠토대 그걸 유지하기 위한 두 단계 중에 첫 단계는 사마타에 의해서 사마타의 과정이고 삼매의 완성 과정이고 이탐에서 쉬메다라는 거고 그걸 마지막으로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이 과정이 윗바사나고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윗바사나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해탈했다라고 하는 해탈에 받쳐주는 심해탈의 상태. 요것이 부동의 심해탈에서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사띠 아야따나까지 오는 요 과정이 첫째로는 마음의 삼매야. 요거 토대야. 그 마음의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요? 벗어나는 과정. 지금 설명드린 거죠.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념초의 완성까지를 오면 사띠가 완성된 일단 행위 영역에서 무상이 완전히 가라앉은 그 상태가 사띠토대.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야. 요 그림이 이제 완성됐죠. 그래 이제 이 경전이 참 멋진 경전이에요. 금세공이라는 우리 아주 일상적인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잘 비유가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래도 멋지게 찾아낸 거는 왜 부처님이 도가니에 넣고 불고 또 보는 이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을 하셨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주목해서 부처님의 의도가 마음의 삼매라는 토대를 갖추는 한 영역 그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사띠토대까지 가는 그 영역 그걸 마지막 토대로 해서 깨달음을 사마타 윗바사나를 부처님은 의도했다. 요 의도를 풀어낸 게 정말 멋지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완전히 본 거로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심을 중심에 둔 삼과 수행해서 고집과 고멸도 이랬는데 다만한도 법원님은 요 그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박 법원님 우리 지난 월요일날 공부한 내용 정리한 거죠, 요게. 요거 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삶을 구분해 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행위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12연기적으로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 중간에 사실은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 심행은 상수 이 안에 이 과정에 무명과 행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그걸 놓고 그저께 설명할 때
행위 영역에서 삶의 문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다. 그랬고 밑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하면 십이연기다. 바로 거기에 무명과 행이 더해진 거죠. 그 그림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명보다 아래에 있는 13번의 영역이 사실은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요쪽 측면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죠. 십지연기, 십이연기 의미를 특히 십지연기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죠. 십지연기, 십이연기 이런 차이가 있죠.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오면 고멸도, 수행의 측면에서 이런 고집의 상태에 어떻게 대응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이거죠. 이래 보았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행위 영역을 제어하는 것, 행위의 제어 또는 단속이 사념처인 거야. 사념처를 이렇게 행위를 단속하는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아따삐 삼빠장어 사띠마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하니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아따삐 삼빠장어 사띠마라고 하는 수행의 그 본질,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때 사념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그 행위라는 거하고 사념처하고 어떻게 일치시킬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행위를 제어한다, 단속한다. 상화라라는 단어가 쓰이죠. 단속. 단속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적용돼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행위의 가장 깊숙한 자리, 그 부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영오를 경전이 단속이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포괄적인 이해가 받쳐주면 사념처는 행위를 제어하는 거, 단속하는 영역의 수행이다. 그런 수행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사념처의 완성이 사띠토데. 사띠토데 지금 그림을 어디다 그렸어요? 이 마음을 중심에 두고 행위 영역의 가장 밑하고 점선으로 연결을 해놨죠. 요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본 사띠토데가, 그죠? 사띠토데가 바로 이 그림에서 요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고멸도는 어떻게 완성될까라고 하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염오를 통해서 무상을 가라앉은 그 상태를 유지 지속해주는 이 과정으로의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는 뭔가요? 이탐하니까 탐이라는 측면에 탐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거야. 심해탈. 위파사나는 뭐예요? 소멸이어서 무명으로부터 지혜에 의해서 무명으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요 상태가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깨달음의 상태로 정의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번뇌를 부수는 누진에 의해서. 왜 누진이 나오는 거죠? 무명이라는 것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라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뇌의 부숨, 누진이라는 거 하고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12연기. 짝이 아주 딱딱 맞죠? 요 그림 최근에 그려낸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묘하게 이 앞에 그림하고 사띠 아야타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앞에 그림에 대한 타당성을 더 확보시켜주죠.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 본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간담회를 앞에 1시간쯤 하느라고 시간을 좀 늦췄지만 요즘 보충적으로 보는 경전이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102번째 경인데 103번째로 이어지는 니미따 숫다 상경이라는 경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흙을 씻는 사람 경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 경을 통해서 하나를 더 보면 되는데 요 내용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간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었지만 아주 잘 좀 정리가 되죠. 수행에 대해서 우리 이 정도 이해하면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 그림 참 괜찮죠? 그래도 갈수록 그림이 좋아져. 그만큼 명확해지는 거야.